제가 우리 동촌제일교회에 와서 두 가지 놀랐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그래서 우리 장목사님 부임하셔가지고 예배당 짓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한번 오고 싶었는데, 오늘에 와보니까 너무 아주 잘 지어서 너무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예배 들어오기 전에 당회실에서 우리 장로님들을 뵀는데, 동촌 제일교회 장로님들은 전부 다 미남이세요? 오늘 특히 사회 보시는 우리 서기 장로님이 너무 미남이셨어요, 장로님. 이때는 박수를 쳐야 되는군요. 한 가지 더 놀란 게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뿐만 아니고 오늘 찬양하신 그 찬양대 우리 여대원들이, 여성도 대원들이 너무 미인들만 다 모아놓으신 것 같아요. 노회가 다르다 보니까 제가 우리 동촌제일교회 올 기회가 잘 없어서 그런데 좀 자주 와야 되겠다. 제가 혼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동촌제일교회에서 신년 들어서 재직 세미나, 재직 헌신 예배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 무대가 갈릴리 호수, 혹은 우리가 또 우리 어릴 때는 워낙 호수가 커서 옛날 사람들은 바다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어쨌든 갈릴리가 이제 주 무대였는데요.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이에요. 오늘 이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인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형제 제자 두 형제를 부르잖아요. 시몬,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베드로, 시몬 형제 두 형제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 형제. 야고보다는 이제 요한 형제다. 저는 입에 늘 익어서 요한 형제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제 시몬의 형제하고 요한의 형제, 이 두 형제를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이니까 이들의 직업이 당연히 이제 어부였고요. 어부가 그들의 직업인데,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재직 헌신 예배 함께 말씀을 좀 묵상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간복음에 이 본문의 말씀이 동일하게 다 다루고 있습니다. 똑같이 다루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두 제자를 부르시는 그 모습이 좀 더 자세하게, 아주 좀 더 디테일하게 부르시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마태복음하고는 좀 달라요. 마태복음은 그냥 예수님이 이제 부르시는 모습인데, 누가복음은 또 부르시는 모습이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그럼 제가 왜 이 마태복음을 본문을 선정했느냐 하면,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그 양제자, 두 제자 형제 간의 그 모습이 이 마태복음이 훨씬 더 부르는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다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시몬 형제를 한번 볼까요? 1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9절을 보시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고, 그 다음에 20절을 보시면 그들이 곧 그물을 부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한번 제가 여쭤보죠. 예수님이 이 시몬 형제를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부르시고, 그러니까 시몬 형제가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부르시니 따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건 이제 야고보 형제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용어입니다. 야고보 형제에게는 예수님이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두 형제가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제가 왜 이 단어 용어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드리냐 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그 성경 말씀 중에 이런 차이점이나 예수님이 부르시는 모습들을, 그런 차이점을 우리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말에는 예수님이 시몬 형제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 따르라 따르니라, 이게 똑같잖아요, 그죠?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모습이나 제자들이 따른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나 우리 말에는 같은 용어를 쓰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야고보 형제는 왜 따르라 얘기하지 않냐고, 불렀다, 부르시니 얘들아 하고 예수님이 그냥 부르시는 모습이잖아요. 이런 뭔가 느낌이 좀 다르죠? 예,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몬 형제를 부르신다라고 할 때에,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튼 저희들 목사들은 또 신학교 다닐 때 원어 성경을 공부하고 하니까 늘 원어 성경을 너무 어려우니까 볼 수는 없고, 한 번씩 말씀을 준비하다가 뭔가 좀 이렇게 좀 그런 느낌이 있으면 이렇게 원어 성경도 한번 보는 거예요. 원어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 말에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과 제자들이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우리 한국어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원어 성경에는 용어가 달리 사용되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용어를 사용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시몬 형제를 부르실 때 듀테 오피소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원어를 사용해요. 그거는 여러분 기억을 못 하셔도 상관없어요. 원어니까 기억을 안 해 하셔도 좋은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동천제일교회 수준이 상당하다고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장목사님이 인기가 너무 좋으셔요. 여러분, 이 동천제일교회 출신 목사님 중에 우리 서남로에 이제 작년에 은퇴하셨는데 김용식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여러분 아시죠? 거기 드시는 분들 보니까 아시는데, 이 본교회 출신이에요. 늘 저희 노회에서 저를 만나면, 목사님, 우리 동천제일교회 장성훈 목사님 설교를 너무 잘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제 말이 아니고 김용식 목사님이 얘기해요. 본교회 출신 목사님이 본교에서 목회하고 있는 담임 목사를 우리 노회 후배 목사들한테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저는 익히 김 목사님보다도 제가 먼저 우리 장 목사님을 알기 때문에 제가 설교 잘하는 거 알아요. 우리 장 목사님이 대본교에서 설교 잘하기로 유명했거든. 아무튼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준이 상당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수준 가운데도 제가 또 하나 여러분들이 실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는 걸 제가 잘 들어 아는데, 여러분들이 영어 실력도 대단하다는 걸 들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시몬 형제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 부르신 그 영어 표현이 come이라고 하는 거예요. come. 여러분 알아듣죠? 맞아. 여러분 실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 영어에 오라 그러면 뭐 영어권의 사람들이 come 그러잖아요. 그 여러분 수준이 대단하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시몬 형제를 부르실 때 come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듀테 오피소. 그 원어 성경에 이걸 이제 영어 성경, 영어권에서 영어로 번역한 영어 성경을 보면 대다수가 come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후에 얘기하겠지만은 야고보 형제에게는 예수님 부르실 때에 뭐라고 표현했느냐, 같은 come이라고 사용하지 않고 콜이라고 그래요. 콜. 네, 콜. 실력이 대단하시잖아요. 베드로 형제에게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come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로 번역이 되어지고, 야고보 형제에게는 이제 콜이라고 그렇게,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요, 원어의 그 말을 조금 더 제가 의미 깊게 설명을 드리자면,
시몬 형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은 그냥 컴이라고만 부르지 아니하고 뒤에 하나 더 붙었어요. 원어의 의미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물론 영어 성경에는 follow me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원어의 뜻은 그걸 달리 표현할 길이 잘 없나 봐요. 뭐라고, 어떤 의미가 더 첨가되어져 있느냐 하니까 나와 함께 가자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시몬 형제를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come이라고만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가자는 게. 그럼 여러분 어디까지 가자는 거예요? 주님이 시몬 형제를 부르실 때 어디까지 가자고 부르셨을까요? 십자가 지는 데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십자가 자리까지 넘어서 부활에까지, 부활을 넘어서 성천의 자리까지, 주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하늘 보좌까지 너 나와 함께 가자. 그런 의미를 담아서, 물론 베드로에게 그때 처음 부르실 때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영광의 자리에까지 앉으실 것을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시몬 제자를 부르실 때 너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를 come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with me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이 시몬 형제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갈 때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을 우리가 함께 따라갈 때에 어떤 원칙이 필요하냐? 주님을 앞서서도 아니 되고 주님과 멀어져서도 안 된다. 늘 주님과 함께, 이걸 우리 가르쳐서 동행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의미를 담아서 오늘날 우리가 좀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주님과 같이 친교를 나누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이 좋은 예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 길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베드로 생애 가운데 단 한 번 예수님을 뭐랄까요? 놓쳐버렸다 그럴까요?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손목을 놓아버렸다 할까요?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언제일까요? 제가 질문을 많이 드리죠. 수수께끼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과의 거리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했는데 주님을 놓쳐버린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그의 생애에. 할렐루야. 예, 역시 우리 서기 장로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고 대제사장의 종들에 잡혀가지고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서 신문 받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놓쳐버렸어요. 그걸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에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58절. 마태복음 26장 58절입니다. 찾으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자, 예수님을 언제 놓쳤다고요? 그 장면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뭘 보고 알 수 있죠? 어떤 단어를 가지고? 멀찍이. 참 우리 말은 참 재밌습니다. 멀찍이가 뭐죠? 참 우리 말이 쉽고도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이건 분명히 예수님이 처음 부를 때하고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with me, 나와 함께 가자 그랬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과 멀찍이 거리가 멀어져 버렸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실력이 대단하시니까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멀찍이라는 표현을 distance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과 거리가, 이 distance라고 하는 말, 거리가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져 버렸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재직으로 부름받는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뭔가 교회 봉사자로 섬김으로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지금 여러분들과 예수님과의 그 거리가 지금 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가 멀찍이 디스턴스라고 하는 이 거리만큼 멀어져 있는지, 아니면 지금도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손잡고 함께 동행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좀 돌아보시라고요. 이게 참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간다라고 할 때에 이 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가서도 안 되죠. 왜?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이시다, 늘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앞서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뒤를 따라가는데 거리가 멀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이 시몬 형제를 부르신 나를 따라오너라, come, 나와 함께 하자, with me, 이렇게 주님이 부르셔서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야고보 형제를 부르시는 그 모습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두 형제를 부르실 때, 두 번째 형제를 부르실 때 주님이 사용하신 단어는, 물론 원어에는 이제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로 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학교 갈 때,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다 그렇지만 신학교 입학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소명받고 부름받고 신학교 왔다. 우리 신학생들 열에 열 물으면 다 주님의 음성 듣고 콜, 부르심 받아서 왔다, 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게 우리 신학생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직분자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콜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와 이 야고보 형제 부르실 때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여러분, 칼레오라고 하는 이 원어에는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콜이라고 부르시는 그거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같이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당에 여러분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콜은 지명하여 부른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일에 너가 필요하니 내가 너를 불러서 이 자리에 세운다. 여러분 오늘 재직 헌신 예배잖아요. 다 우리가 재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지만, 재직이라도 보십시오. 교회학교 교사가 있죠, 또 성가대가 있죠, 또 뭐 각 부서마다 여러분 교회 조직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나 그 자리 싫어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이 두 번째 제자를 부르시는 이 콜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동일한 게 있습니다. 시몬 형제를 부르셨을 때나 야고보 형제 부르셨을 때나 이 두 형제, 이 네 명의 제자가 동일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말은 똑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니라, 따르니라, 따르니라. 따른다는 말은 요즘 우리 많이 사용하는 팔로우라고 하는 단어예요. 팔로우. 요즘 페이스북이나 또 요즘 젊은 청년들이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어쨌든 요즘 우리가 이 스마트폰에 SNS 여러 가지 우리 소셜 그 네트워크가 많잖아요. 저도 페이스북을 사용하는데 한 번은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내 페이스북에 여러분들 좀 팔로우 좀 해주세요. 이 대구 두레교회 담임 목사가 이 페이스북을 펼치면 나를 팔로우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어서 되겠느냐. 제가 웃으면서 얘기해요. 제 팔로워가 몇 명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모르시죠? 10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거 팔로우 10명 하니까 여러분 저 목사 별로 인기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팔로우 많은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그 자기 이름 밑에 자기 팔로우가 여러분 몇백 명에서 몇천 명 혹은 몇만 명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요즘 인기도에 따라서 그 팔로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저는 1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근데 시몬 베드로나 안드레 형제가 또 야고보 형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보십시오. 그들의 있는 처지가 다르다는 거죠. 물론 그들의 직업은 같았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환경도 다르고 처지도 다르고 우리의 모양도 다르고 제각기 우리의 모든 모습이 다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 동일하게 같은 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든 각자가 처해 있는 사정이나 형편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어떤 그 사명, 우리의 재직의 어떤 그런 직분, 본분을 우리가 감당할 때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수행해야 될 것, 팔로우해야 될 것은 같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재직의 역할이나 사명은 각각 다르지만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 높낮이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차등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다 혹은 재직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참 한 가지 고민스러운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하는 그 입장에서 참 이래저래 이제 목회 세월이 오래 가다 보니까 금년에도 저희 교회도 새해가 첫 주가 되면은 재직을 임명하고 교회 각 부서마다 일할 재직을 세우는데 재직을 세울 때 목회하는 목사가요 매년 연초가 되면 하나의 딜레마가 있어요. 그 딜레마가 뭔지 여러분 혹 짐작이 되시나요? 원래는 어느 부서에 어떤 분을 세워야 정말 적절할까? 이 성가대 대장은 어느 분을 세워야 될까? 재직회에 서기는 어느 분으로 세워야 되느냐? 이런 이제 그 직분자를 세우려고 할 때에 연말이 되면은 담임 목사는 기도하면서 다음 해에 직분자를 이렇게 부서를 조직하고 직분자를 임명하면서 이게 남모르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저도 역시 그렇고요. 아마 우리 목회하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런 게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 있을 때에 그 재직을 세우려고 할 때에 제일 고민스러운 것이 어느 분을 어느 부서에 세워야 그 부서가 제일 말썽 없이 잘 갈까? 이게 제일 고민스러운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동천제일교는 안 그렇겠죠. 아멘. 근데 그런 그 교회가 있더라고요. 재직을 연초에 부서를 잘못 임명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나오니 안 나오니 그런 것도 경험했단 말이에요. 재직을 잘못 세워가지고 목사님 나를 왜 그 부서에 세웠냐고 이래가지고 그럼 어떡하냐 다시 뺄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고 그런 경험이 목회 30여 년 동안에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죠. 여러분 교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생겼을 때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요? 일 안 하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나요?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일 안 하는 사람은 교회 불평도 없어요. 그게 교회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조금 되겠죠. 어쨌든 근데 교회에 관심이 많고 열심히 일하고 부서에 맡겨놓으면 정말 막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딱 시험에 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 문제가 돼요. 제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우리 동천제일은 안 그렇지. 그래서 교회에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 보면,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에 일하는 사람이 일을 만들 수도 있더라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재직 헌신 예배 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재직이 되면 교회가 뭐다 라고 하는 것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깊이 여러분들이 그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셔야 돼요. 교회가 뭐다. 대충 여러분 지금까지 30년, 40년, 또 때로는 우리 연세 드신 장로님들, 은퇴 원로 장로님들 50년, 60년 평생 교회 다니면서 교회가 뭐다라고 하는 걸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교회가 뭐다라고. 여러분, 교회가 뭐죠? 너무 막연한 질문이죠. 교회가 뭐냐라고 여러분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대답은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그러나 가장 기초되는 교회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교회는 여러분 이거는 아주 신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교회는 교회론에서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여러분, 보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죠? 오늘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애써서 헌금하시고 교회 예배당을 잘 세우고 있는 이 외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죠. 또 교회 가운데는 지상의 교회도 있고 천상의 교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없다. 왜?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교인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 불완전한 요소잖아요.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없다, 이렇게 교회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완벽한 교회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천상의 교회만이 완벽한 교회.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세계적인 설교자였던 스폴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있으면 나에게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그런 교회 가서 한번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이 스폴전 목사님도 설교를 잘하기로 아주 유명했던 목사님인데, 그런 목사님도 교인들 가운데 교회가 왜 이러냐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교우들 가운데.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다녀보고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 그런 교회가 있으면 나에게 소개해달라고, 그럼 내가 가서 그런 교회에 내가 한번 목회하고 싶다, 그런 얘기까지 해야 돼. 그 말은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예.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오늘 여러분 동천제일교회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동천제일 공동체, 물론 공동체는 눈에 보이지만요, 이건 엄격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여러분들 교회가, 이 공동체가 바울의 이야기에 하면, 우리 성전의 이야기가요, 구약에만 성전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 성서에 가면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동천 제일 공동체, 이 공동체가 여러분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 모습인 겁니다. 이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라고 할 때에 이 교회 본질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 재직들이 이 교회 본질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 본질은요, 교회가 큰 것도 아니에요. 예배당 건물이 뭐 50억, 100억, 혹은 서울의 모 교회는 뭐 2천억짜리 교회도 있는데, 건물 자체가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세운 교회라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교회에 몸담고 있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이루어져 있는 그 마음의 성전, 그 성전으로 되어진 공동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인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교회의 본질을 얘기할 때 교회를 이 크기, 건물, 외형적인 것, 뭐 사람이 몇 명 모이느냐, 수천 명 모이느냐, 수만 명 모이느냐, 몇십만 명 모이느냐, 이런 걸 가지고도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 교회의 본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교회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이어야 우리가 좋은 교회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가진 몸이잖아요. 육신을 가진 몸인데, 여러분 이 몸이, 신체가 키가 뭐 180, 190 된 거 부럽습니까? 아니면은 내 몸이 건강한 것이 좋습니까? 내 몸이 건강한 게 당연히 좋죠. 뭐 몸무게 많이 나가고 키가 크다고 좋은 거 아니단 말이에요. 키가 얼마 되든 몸무게가 몇 킬로가 되든 내 몸에 병이 없이 건강한 것이 내가 가장 좋은 거잖아요. 아니,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키워보면 알아요. 어릴 때 자녀들을 키울 때에 이 자녀들이 건강할 때 우리 부모들은 욕심이 나서 공부 잘해라 잘해라 얘기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키우는 자녀가 아파 보세요. 중병에 걸려가 아이들이 뭐 이렇게 병원에 늘 다녀야 되고 어떤 그런 뭐 지병을 갖게 되는 그런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여러분 뭘 걱정해요? 공부 잘하는 걸 걱정합니까? 아이가 건강한 걸 걱정합니까? 당연히 건강한 게 뭐서 우선이죠. 건강해야 공부도 뭐 잘할 것이고, 건강해야 나중에 커서 뭐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뭐 얘기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거죠. 아이가 이틀이 멀다 하고 아프고 병원에 쫓아다니면요, 그런 아이를 둔 부모는 늘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는 것도 소용없어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마찬가지지만 오늘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예요. 예,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가장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 건강한 교회라고 할 때에 아까 제가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건강한 교회 누가 건강해야 되죠? 따라합시다. 내가. 예, 손을 한번 치면서 내가 건강해야 돼요. 내가. 동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 각자가 영적으로 병들지 않고, 예? 교회를 열심히 사랑하고 하자 하는 마음, 또 교회를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 교회의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없이 교회에 오면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마음을 이루려고 하는, 내가 건강해야 된다. 내가 건강하면 동천제일교회도 건강하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이거는 틀림없습니다. 뭐.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건강한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교회 본질을 얘기할 때 우리 한 5가지를 꼽죠. 예배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또 교제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뭐 이거 외에도 뭐 등등 교회 7가지를 얘기하는 교회도 있고 하지만, 통상 우리 한국 교회 보면은 이런 교회를 좀 모방하고 싶다, 따라가고 싶다라고 해서 예배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친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그리고 잘 섬기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통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이 컨설팅 해주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 컨설팅하는 업체에서 건강한 교회를 지수를 정할 때 이런 기준으로 건강한 교회를 뽑아요. 자, 그럼 제가 여쭤봅니다. 오늘 동천제일교회는 이 5가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 동천제일교회가 이런 교회냐라고 물어야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 꼭 어떤 교회 전체를 얘기하죠. 재직이 여러분이 나는 오늘 예배를 잘 드리는 재직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나는 오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인가, 교인인가? 예배를 잘 드린다면은 여러분 건강한 교인이에요. 나는 오늘 전도를 잘하는 교인인가? 그게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대답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건강한 교인인 거예요. 나는 교회 와서 친교, 코이노니아, 나는 교회 오면 어쨌든 내가 교회를 섬겨보려고 그러고 이렇게 코이노니아를 잘하는 교인인가? 내가 이런 5가지의 질문을 내가 질문을 해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건강한 교인이고, 여러분들이 건강한 교인이면 여러분들이 건강한 동천제일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질문을 돌아가 보면 여러분들이 나는 재직으로서 일하는 사람이냐, 일하지 않는 사람이냐, 혹은 나는 일만 만드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서 늘 저는 그런 고민이 있어요. 이런 재직 헌신 예배 오면 다 공통점이 하나예요. 목사님들마다 새해 첫 주에 재직으로 임명받았으니 올 한 해 여러분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 이게 답이죠. 교회의 답은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제 설교 다 마치고 내려가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충성하라고 얘기하기 전에 일을 하십시오. 재직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재직으로서 여러분들 각 부서에서 맡은 바의 사명을 충실히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일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큰일 났다, 그죠? 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혹시 제 말씀을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되니까, 누가복음 10장 38절. 누가복음 10장 38절. 목사님 1시간을 재직 세미나 해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다음에 제가 1시간 설교하는 거는 괜찮은데 여러분들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시간과 더불어 1시간 설교 들으면 여러분 굉장히 힘들죠, 그죠?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40절 같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본문 잘 아시죠? 마르다 마리아 두 자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리아가 마음이 갑자기 급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내 집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르다는 대부분의 부엌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음식을 뭘 만들어 드릴까? 부엌에 들어가서 온갖 것 다 있는 것 다 내놓고 지금 예수님 접대할 그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부엌에서 칼 소리가 나고 양념 뿌리는 소리가 나고 부엌에서 막 된장찌개, 유대 나라에는 된장이 없으니까
예수님 드실 요리를 막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만들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 뭐야, 나 혼자만 부엌에서 축구를 하고 일하고, 마리아는 지금 어디 있냐?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마르다가 괜히 속에서 저 마리아, 나 혼자 부엌에 일하도록 내버려두고 저 마리아는 뭐 하고 있냐?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게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나 혼자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는 일에 너무 분주하고 내 마음이 급한데 마리아를 부엌으로 좀 보내주세요. 이제 그 얘기잖아요. 자,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다시 성경을 보십시오. 40절의 말씀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소서 하소서.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때는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생각에, 우리들 생각에 좀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잘 하셔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돌아서고 보면 예수님이 그러셨구나,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달을 때가 많은데, 그때 그 순간에는요, 본인들에게는 굉장히 아파요. 마르다는 지금 마음이 상해서 예수님에게 마리아를 부엌으로 좀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것도 두 분이나 부르시면서 그냥 두어라, 마리아를 그냥 두어라, 그는 내 말씀 듣는 일을 택했다, 더 좋은 일을 택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셔가지고 이제는 교회 일을 안 해야지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일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할렐루야. 마르다처럼 일을 분주하게 하다가 스스로 시험에 빠져서는 아니 될 일이래. 일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하는 그 얘기예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오늘 우리가 교회의 재직으로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속된 말로 말짱 도루묵이다는 얘기예요. 예? 도루묵이라고요.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을 처음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씀은 말씀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너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의 동행을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의 3년을 훈련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번에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일을 맡기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일을 한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떠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그때 성령의 불을 받고 베드로가 나가서 3,000명, 5,000명 하루에 전도하는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부터 베드로가 죽기를 각오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3년 동안은 주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더라. 그 훈련이 어떤 훈련이에요? 나와 함께하는 훈련,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이에요. 올 여름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 성령의 동행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게 우선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하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내가 재직이 돼서 어느 부서에 가서 뭘 한다? 그거 자랑할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얘기죠. 먼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늘 경험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친밀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늘 24시간을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심이 없다면 내가 하는 일은 주님이 없는 일, 주의 영이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말씀이 먼저 우선되어져야 된다. 오늘 재직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선이다. 예? 우리가 많은 경우에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일을 많이 해야 한다라고 저도 그렇게 배웠고, 교회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배웠고, 내게 맡겨진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일하다 보니까 나는 지쳐있고, 예? 나는 번아웃 되어 있고, 우리 목사들도 목회를 하다가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운데 일을 하다 보니까요, 내가 어느새 번아웃 되어졌어요. 주의 일을 하는데, 목회를 하는데 기쁨도 사라지고, 설교를 하는데도 힘이 없고, 목사가 뭘 해야 될지 신방을 하죠, 설교를 하죠, 기도를 하죠. 맡겨진 일은 그대로 다 감당을 하지만요,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니까 내가 하는 일이 이거 그냥 껍데기로 하는 것 같더라는 얘기예요.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의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주의 일을 열심을 내어가지고 열심을 다해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기 전 그 이전에 늘 내 마음 속에 요즘 우리 말 잘하는 거 있잖아요. 성령 충만해요.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예.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먼저 내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없으면요, 우리가 하는 일이 피곤해요. 여러분, 교회 일하는 건 만만치 않잖아요. 교회는 일하고도 요거도 먹는 자리가 많잖아요. 교회 헌금하고도 요거도 먹는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동천 제일은 안 그러신가 보네요. 그렇더라고요. 교회는 일하고 요거도 먹고, 헌금하고 요거도 먹고. 네? 이건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예? 요거도 먹으면 이게 하늘나라 상이 더 크구나. 내가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상급을 주시려는 거구나. 더 많은 고난이 있으면, 이 땅에서 핍박을 받으면, 고난을 겪으면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더 크구나. 더 기쁘게 일할 수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 근본이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걸 경험해야 된다. 이게 우선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하나님의 임재하심,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재직뿐만 아니고 근본적으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여러분 기쁨으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를 부르실 때 너 나 따라오너라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나와 함께 하자, 십자가 지는 장소까지 함께 가자. 제자들에게 일을 먼저 부탁하기 전에 주님께서 3년 동안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주의 임재하심을 먼저 경험하도록 하셨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출애굽에서 입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한 번에 가나안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출애굽기가 다 끝나고 여호수아서에 들어가서 전쟁을 통하여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직통으로 가면 이거 40일 만에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40년 걸렸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보내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여러분, 물론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최종의 목표라고 하겠지만은요, 그걸 우선으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의 서두에는 모세와 바로와의 그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그러면서 광야로 내모셨던 하나님인데 시내산 앞에 탁 머물러 가지고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성전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뭘 만들라 그랬어요? 성막을 만들라. 그래서 출애굽기 중후반에 가면요, 온통 성막 만드는 이야기로 다 차져 있어요. 성막 만들기를 끝나고 출애굽기 마지막 39장 40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성막을 봉헌하니까 구름 가운데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성막 안에 가득하더라. 출애굽기에서 느닷없이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요, 성막을 완공하고 봉헌하니 하나님의 영이 성막 가운데, 구름 가운데, 연기 가운데 가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니라. 이게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맥을 가지고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을 시켜서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에 그 인도하여 들이시고자 하는 그것만 목표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더라 하는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 광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보다도 뭐가 우선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두 번째는 이제 다시 우리 마태복음 본문으로 가서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 한번 보실 것이, 자, 본문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 다음에 22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이제 이 두 형제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따르느냐? 적시 따랐다, 뭐 그런 표현도 나오지만 오늘 제가 중심으로 포커스로 말씀드리려 하는, 그들이 버린 것이 뭐냐 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시몬의 형제는 뭘 버렸죠? 뭘 버려두고 했습니까? 방금 20절에 그물을 버려두고. 자, 22절에 요한의 형제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이 세 개를 다 조합하면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아니, 어부가 배를 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하죠. 어부가 그물을 버려버렸다,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데 배와 그물, 그런 자기 요즘 우리를 말하면 목사님, 가끔 우리 청년들,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소명 받았는데 이제 내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잘 다니는 직장 이제 사표 내버리고 신학교 가겠다고 이렇게 상담하는 청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정말 이 부름 받았나? 하나님 응답 받았나? 이 얘기하면서 청년들하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거예요.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자기 직업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사표 내 버리는 거예요.
잘 다니던 직장 사표 내고 하던 사업 정리하고 그리고 신학교 가서 나 목회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죠. 근데 아버지까지 버렸다. 아버지까지 버렸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부모 형제를 버리고 집안에서 호적의 이름도 여러분 옛날 어른들 파버리고 그래가지고 목회길 갖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죠. 옛날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 쫓겨나고, 요즘 세대는 그런 게 잘 없지만 우리 신앙의 1세대, 2세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런 신앙 간증들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다 들었는데 아무튼 이 두 제자 부름받은 제자들이 거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즉시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두고 영어 성경에 또 보면 이게 give up이라, give up, 포기하다. 버린다는 게 포기해 버리더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우리말로 뭐라 할까요? 내팽개 쳐버렸다는 거예요. 가지가 거물도 필요 없어, 배도 필요 없어, 아버지도 필요 없어. 이게 잘못 얘기하면 큰일 불효자식이 되니까. 근데 아무튼 이 두 형제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 포기하더라 하는 그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들의 생업의 도구들, 또 심지어 부모까지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더라.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럴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십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시몬이라고 하는 형제 그 두 주인공, 야고보라고 하는 그 두 주인공,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셔가지고 오늘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들 직업을 포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안 하시잖아요. 아무도. 그거 제가 알거든. 버릴 사람이 없거든. 못 버리거든요. 못 버려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얘기하기를 그거는 시몬이니까 그럴 수 있고, 요한이니까 그럴 수 있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의미를 잘 새겼습니다. 물론 저들 같은 목사들이야 여러분 일찍이 신학교 가서 하나님 앞에 이 부름받는 훈련도 하고 신학 훈련을 받고 해서 목회를 해서 우리가 다 어떤 의미에서 포기하고 살아간다, 그렇게 여길 수 있겠지만 여러분 또 입장이 다르잖아요. 우리 재직은 다르죠. 여러분 직업이 있고 가정이 있고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기에 포기한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나는 이제 죽은 자처럼 되어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 거부감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죽은 자처럼 되어야 된다.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죽은 자처럼 되어져야 되느냐?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내가 살아요? 예수님이 살아요? 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다 이거.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지만요, 여러분 이 구절을 암송할 때마다 한 번 더 묵상해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다는 말은 내가 죽었다, 죽은 자처럼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안에 내가 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신 것이다, 예수님이 사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베드로, 시몬과 야고보, 요한의 형제가 거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연결해 볼 수 있어요. 이제 나는 죽은 자처럼 살아야 된다. 우리 재직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웅천제일교회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처럼 살아야 된다.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때로는 너무 목사님 당연한 거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하시죠.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죠?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 맞습니다. 아니,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늘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로 내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어서 늘 내가 살아서 내 목소리가 자꾸 올라가요. 내 목소리가 자꾸 커져요. 내 주장이 자꾸 강해져요. 내 고집이 점점 더 세져요. 왜?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의 모습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기복,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내 주장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신다면 내 주장, 내 고집, 내 성질이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사사기 이야기 한 가지만 더 하죠. 사사기에,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방송국에서 한번 성경을 잘 띄워주네요.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 이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사사기의 마지막 장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사시대에는 약 한 350년 동안의 사사시대가 흘러가는데, 이 사사 350여 년 동안의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사시대를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시대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12사사가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사시대에 보면요, 패턴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패턴이 똑같습니다. 평온의 시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고통 가운데 빠지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사사를 보내어 주어서 그 고통 가운데에 건져주시고, 그리고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에 다시 평온의 시대가 오고, 요 5개, 6개의 패턴을 가지고 사사 시대는 똑같이 돌아갑니다. 평온할 때 하나님을 섬기고 잘 우리가 같이 예수 잘 믿고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 평온의 시대에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찍을 내리시는 방법이 주변 강대국을 통해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되게 훈련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 가운데 몰아넣고 패망하게 만들고 엄청 고통 속에 빠뜨려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사사를 일으켜서 사사를 앞세워서 여러분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세요. 그래서 다시 평온의 시대로 들어가요. 평온의 시대에 들어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리더라. 이게 이제 사사기를 쭉 가는데, 그러다가 사사기 마지막 장에 오늘 본 말씀이 그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 자기 사사시대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에요. 사사시대에 그들의 삶의 기준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다시 말씀 처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상황이 바뀌고 우리의 어떤 처지가 바뀌고 우리의 본분이 바뀌어도 우리의 기준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씀이 밀려나면 안 돼요.
자기 소견이 앞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이 앞섰어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요, 왜 자기 소견대로 행했느냐? 왜 그랬을까요? 뭐가 없기 때문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 제가 질문하죠. 이스라엘 시대에 정말 왕이 없었어요? 아니, 이 사사 시대에 정말 왕이 없었어요? 이 겉으로 보기에는 왕이 없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이방 나라에는 왕이 임금이 있습니다. 사사 시대에도 둘러보니까 이방 주변 나라에 전부 다 임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왕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만왕의 왕 되신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자기가 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니라, 왕 중에 왕이시니라. 그러면서 만왕의 왕이라고 다윗도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눈에 보이는 육신의 왕을 두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의 왕이니라. 이걸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그렇게 주지한 바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거 아니에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불신앙으로 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한 적이 있었지만은 오늘 우리와 같이 얘기하자면 신앙생활 안 한 거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우리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해왔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한다면 나는 그의 뭡니까? 신하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신하. 우리 조선시대로 얘기하자면 우리 하나님이 임금 왕이 되시고 나는 그의 신하입니다. 백성입니다. 임금과 신하의 관계예요. 주종의 관계예요. 신하는 임금이 말씀을 하면 신하는 따릅니다. 임금의 말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순종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 순종은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영적인 의미의 거룩한 단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순종을 바깥에 순종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순종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영적인 생활에 이 순종만큼 거룩한 단어가 없습니다. 얼마나 거룩한 단어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드라마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없으니까 제 얘기,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저는 오늘 저녁 못 얻어먹습니다. 자기 얘기했다고. 근데 우리 집사람이 드라마, 우리 여성분들이 다 드라마 좋아하죠. 어쩌냐게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다가 이제 서재에서 잠깐 그 사택 로비에 나가니까 우리 집사람이 열심히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보는 드라마가 고려 거란 전쟁. 최근에 우리 사극 드라마가 잘 나오질 않는데 이 사극 드라마가 나와서 제가 앉아보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몰입이 되어서 저녁을 봤습니다. 봤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제 다른 드라마보다 사극이 나오면 사극에서 우리가 보고 배우고 느끼는 게 참 많아서, 또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사극을 보면서 저는 늘 임금이 나오면 우리 하나님이다, 신하가 나오면 나는 종이다 생각하고, 저 신하들이 충성하는 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배워야지 그러면서 그 사극을 저 혼자 그렇게 느끼면서 보는 거죠. 근데 어제 고려 거란 전쟁이라고 하는 사극을 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 마음에 아주 울컥한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저녁에 보셨겠지만
이 고려가 아주 전쟁으로 지쳐가지고 이미 거란이 한번 쳐들어와가지고 고려의 백성들이 피폐하게 되어졌는 가운데에 이 고려의 그 당시 왕이 황제라고 부릅디다마는 현종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는데, 이 거란의 이 사악한 황제가 이 또 고려를 침범하기 위해서 전쟁의 구실을 만드는데, 사신을 보냈더니 쫓겨나고 사신을 보냈더니 쫓겨나는데, 이제 더 이상 사신이 못 오도록 사신 금지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에서 현종이 모든 조정 대신들을 모아놓고 대책을 논의하면서 내린 결론이 마지막으로 사신을 한 사람 더 보내자. 이번에 보내는 사신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다. 그 죽음, 그 사지에 내몰려서 갈 수 있는 사신이 누구냐? 그러면서 임금이 고민하는 겁니다. 조정 대신들 가운데 그 임금으로서 그 험난한 거란에 보낼 만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어느 누구 하나 여러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는데 누구를 보내느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강감찬이가 황제폐하 제가 가겠습니다. 안 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 나온 사람이 자기 장인에 해당되는 사람. 어제 처음 봐가지고 그 사람 이름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사람이 나와서 나중에 임금하고 독대를 하는데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라가 이렇게 위급한데 내 하나가 이때를 위해서 죽은들 내가 죽음으로써 고려의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면, 전쟁을 모면할 수만 있다면, 백성들을 구할 수만 있다면, 전하 내가 가서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데 제가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보다 눈물을 흘리죠? 이야, 이 땅의 신하도 눈에 보이는 임금에게도 자기 목숨 하나 내어놓고 죽겠다고 각오하고 거란의 사신으로 가서 자기가 기꺼이 죽겠다고 나서는 이런 신하. 여러분, 저는 이순신 장군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성씨가 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충무공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충무공이 그 유명한 난중일기가 있잖아요. 난중일기에 보면 난중일기 명난해전 선조 30년에 일어난 일본과의 험악한 전쟁. 배는 13척밖에 없고 일본 수군은 330여 척이 있는데, 그 명난해전이 일어나는 그 전날 밤에 이순신 장군이 일기를 썼는 난중일기에 보면 날짜까지 쭉 그게 어려운 한문을 써서 이제 우리 현대말로 풀이해서 나온 말이에요. 필생즉사. 내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반대로 필사즉생. 내가 죽고자 각오하면 살 것이다. 벼에 13척을 모아놓고 그날 밤에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데, 이순신 장군 수하에 있는 다른 장수들을 모아놓고 그날 밤에 병법에 이르기를 필생즉사요 필사즉생이라, 죽고자 각오하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장수 하나가 길목을 지키고 있으면 1000명의 적군도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순신 장군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밤에 그 장수들이 다 죽기를 각오하고 여러분 싸웠는데, 배 13척을 가지고 명랑해전 일본 수군 330여 척을 모두 괴멸시켜버렸죠. 그래서 나라를 구했어요. 나라에 이런 충신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글이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 우리 교회도, 오늘 동천제일교회도, 여러분 이 땅의 신하도 자기가 몸담고 있는 자기의 그 조선을 왕을 위해서
또 그란의 그 전쟁을 피하여서 고려의 그 현종왕을 위해서 내 목숨 하나 죽겠다라고 각오하는 이런 신하들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왕 중의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내 하나 죽겠다고 각오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이런 말을 우리 교회에서 그랬습니다. 교회 아사생. 교회에서 내가 죽고자 각오하면 교회가 살고, 교회에서 내가 살고자 하면 교회는 죽는다.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예. 아사교회 생이죠. 제가 거꾸로 얘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좀 너무 격분해서, 내가 죽기로 내가 죽기로 결심하면 교회는 교회 생, 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이는 하늘나라의 충신들이 오늘 우리 동천제일교회에 여러분들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자기 부인 얘기하다, 자기 포기 얘기하다 제가 얘기 거기까지 갔는데, 자기 포기 오늘 버려두고 이 자기 부인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자기 죽는 거거든요. 자기가 죽는다 이거.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죽으면 가정이 사는 겁니다. 사사시대처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왕이 되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앞에 우리가 충성을 다짐하는 그러한 우리 동천제일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베드로에 보면 누가복음에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헛수고하고 허탈한 모습으로 지쳐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중요한 얘기였어요. 베드로의 대답이, 내가 밤이 새도록 헛수고하였지만은, 그 다음에 뭐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이런 구절 오면요, 아멘 소리가 나와야죠. 내 노력과 내 어떤 능력과 내 기술과 내 경험 모든 것 다 동원했었지만 안 된 일이었는데, 그러나 지금부터는 어디에 기준을 잡아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켰다. 지금까지는 내 소견대로 살면서 내 주장이 강하고 내 고집이 강했지만 이제부터는 만왕이 되신 여호와 앞에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포기하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구절만 더 소개하죠. 막달라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동정녀 처녀인데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네가 임신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했느니라. 여러분, 생기는 이 생처녀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기절할 일이죠. 여러분들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나도 안 놀라시지만 여러분 딸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기절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달라 동정녀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임신했다, 잉태되었다. 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느니라. 앞에 성령자는 여러분 마리아가 정신이 없어서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성령이 하신 일이다 깨달았겠지만, 순간적으로 뒷말만 잉태했다라고 하는 말만 들었을 때에 이 동정녀 마리아는 정말 기절을 할 일이었습니다. 좌우지간 그때에 동정녀 마리아가 했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게 마태복음 1장 2장 동정녀 마리아 사건에서 나오는 게,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주님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베드로의 버전으로 얘기하면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도저히 아버지를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좋은 직장과 직업을 어떻게 내가 버릴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이 상황을 도저히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얘기가 주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자기를 내려놓는 순간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순간이잖아요. 자기를 포기하는 순간이란 얘기예요.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일을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재직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십시오. 좋은 이야기지만은 그 앞서서 여러분들이 먼저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제자들이 거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는데 그 버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교회를 살리는 일이라면, 내가 대구 동천교 제일교회 교회 공동체를 위하는 일이라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하나의 죽음의 사신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 땅의 조선시대의 사신들과 같이 여러분 그런 사신이 되어 주십사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재직은 일하는 자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일을 만드는 자가 되지 말고,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되지 말고, 문제를 삼는 일보다도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 앞에 거룩한 순종의 단어를 가지고 순종하면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 우리 동천 제일교회 모든 재직들의 고백이 되어서 금년 한 해 여러분 기쁨으로 이 재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